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고을에 재산이 많은 영감에게는 출가한 철없는 말썽꾸러기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며느리는 사치와 허영심이 많고, 셋째 며느리는 순둥이라 부자 영감은 이 많은 재산을 어떤 아들 내외에게 맡기고 죽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자를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으니 자녀들을 모아놓고 쌀 한 톨씩을 주면서 3년 후 영감님 회감날 소 한 마리를 끌고 오는 자에게 재산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영감은 자녀들을 모아놓고 쌀 한 톨씩을 주면서 3년 후 내 회감날에 소 한 마리를 가져오는 자에게 재산을 맡겨 관리케 할 것이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 레위는 원망불평하며 쌀을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 레위는 쌀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가 없어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쌀 한 톨을 주심에 감사하며 쌀 한 톨로 참새 잡는 미끼로 사용하여 참새를 잡아 시장에 팔아 병아리를 사더니 병아리가 자라 닭이 되었고 닭이 알을 낳아 결국 수십 마리 닭이 되었답니다. 그 닭들을 팔아서 돼지를 사게 되었고 돼지가 새끼를 낳아 자라고 그 부자 영감 회감날에는 돼지들을 팔아 송아지를 사서 끌고 오니 부자 영감이 매우 기뻐하며 전 재산을 착하고 슬기로운 셋째 아들 레위에게 맡겨 관리케 하므로 재산이 탕진되지 않을 뿐더러 더 큰 부자가 되었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당회장님께서 설교하셨던 2006년 4월 10일 창세기 강해와 2008년 신년 기도 제목 말씀을 중심으로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과 지혜롭게 대비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첫째는 애굽 왕 바로와 갈대아 왕 벨사살에 대해서, 둘째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셋째는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굽 왕 바로와 갈대아 왕 벨사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을 살펴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고 해석하지 못하여 번민하고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초청으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26절에서 28절을 살펴보면 일곱 좋은 암소는 7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36절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결국 바로의 꿈은 애굽에 7년간 풍년이 들었다가 연이어 7년간 흉년이 들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이삭을 삼킨 것은 후에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였지요. 그리고 이처럼 의미가 같은 두 가지 꿈을 연속으로 꾸었다는 것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며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에는 농사나 목축이 주된 산업인데 아무리 부강한 나라라고 해도 미리 어떠한 대비도 없이 있다가 연달아 7년씩이나 큰 흉년을 맞게 된다면 거의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될 수 있지요. 그러니 이 꿈대로 된다면 이는 애굽에 참으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비를 잘하면 축복이 될 것이고 대비를 잘못하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을 통해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한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고 나라의 여러 관리를 두어서 7해 풍년 동안 수확한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 저장해 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지혜나 가르침을 들었을 때 그것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가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그 꿈이 그런 의미였구나, 너의 지혜가 참으로 뛰어나구나 하며 꿈을 시원하게 풀어받은 것으로 만족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재앙에서 벗어나 오히려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알려주신 그 꿈을 잘 풀어 받았고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듣지 못한 성결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을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을 통해 보고 듣고 체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들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순종할 때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 5장을 보면 갈대아 왕 벨사살 사례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그릇들, 곧 하나님의 성물에 음식을 담아 먹고 마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한창 무르익은 도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요.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벽에 어떤 글자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호공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도 너무나 놀라운데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고 더욱이 그 글자의 의미를 아무도 읽거나 해석할 수가 없으니 왕으로서는 심히 두려운 일이었지요. 이에 수많은 박사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지만 그 글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으니 왕의 근심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습니다. 이때 태후가 다니엘을 추천하여 다니엘이 왕 앞에 나와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게 되지요.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에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했던 것입니다. 왕에게 다가올 재앙을 의미하고 있었지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너무나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에 감탄하여 다니엘에게 큰 상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날 밤 대적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다니엘로부터 명쾌한 풀이를 듣는 자체가 아니라 그 풀이를 듣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들었어야 하는 것인데 왕은 그러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자신에게 재앙이 닥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다니엘로부터 조언을 받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살 길을 얻었어야 했으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지혜를 듣고 그저 시원하게 여기며 감탄했을 뿐 정작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기에 풀어받은 내용 그대로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다니엘을 통해 해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왕이 다니엘의 말을 믿지 않았다면 상을 줄 필요도 없고 그저 무시해 버리면 되지요.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예언한 다니엘에게 벌을 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무시하거나 화를 낸 것도 아니고 그의 해석을 기쁘게 여겨 상까지 주었으면서도 정작 해결책을 찾아 행하려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오늘날도 늘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그렇구나 깨닫고 은혜를 받지만 정작 자신의 삶 속에서는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지요. 또한 성령의 음성과 주관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막상 그것을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 집에 있는 커다란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지난밤 꿈에 누가 다 따가더랍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실제로 도둑이 들어 감을 다 따갔다고 하면서 자신의 꿈이 실제로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알았다면 감을 도둑 맞지 않기 위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도둑씨보다 먼저 감을 수확해 잘 보관해 놓거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단에서 증거해 주신 생명의 말씀, 성결의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요?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고, 로마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곧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지혜를 깨달아도 순종할 때라야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요셉과 같이 우리 당회장님과 직무대행님을 통해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어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의 가운데, 선 가운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 보면 더 큰 것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독자 이삭이라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벗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과 지혜롭게 대비하는 사람 두 번째 경우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준비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주를 믿는 성도들을 처녀로 비유해 놓으셨지요. 10명의 처녀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준비치 않았고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리에 깨어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켜고 신랑을 준비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그제야 준비하러 갔습니다. 그 사이 혼인잔치의 문은 닫혔고 뒤늦게 기름을 준비해 온 미련한 5 처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지요.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가장 어두운,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각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밤은 어둠이요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의 죄악을 뜻합니다. 즉 신랑이 밤중에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상이 죄로 관영하여 빛이 없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가며 영적인 빛, 참된 선과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본교회 개척 후 지금까지 줄곧 성결을 강조하시며 믿음의 분량을 통해 자기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하게 하셨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밝히 알려주심으로 맹목적인 신앙이 아닌 분명한 목표를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날이 가까움을 아시기에 우리 당회장님을 통해서 영으로 또 온영으로 강권에 이끄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왜 영으로 정체되었는지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며 은혜와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영적인 잠에 빠져 당장 오늘이 아니니까 좀 더 시간이 있어 하는 안일한 마음은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깨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1년 후, 2년 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현상 유지라도 하면 좋겠는데 뒤처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게 기정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이 영으로 깨어날 마지막 때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영으로 깨어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 생각하겠지만 막상 주님이 오신다면 너무나 갑자기 임하셨다고 느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3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믿음 있고 온영을 목표 삼는 사람은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것이 아쉬울 것인데 이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세상 끝날은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나이도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신속히 육을 벗고 영으로 들어가고자 하며 더욱 충성하여 상급을 쌓기 위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제는 기름 준비를 마쳐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 돈을 벌어야 기름을 살 수 있듯이 영적인 기름 준비도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면 영적인 기름 준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과 불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영적인 기름 준비인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불의와 악에서 떠나 의와 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을 잃게 됩니다. 기름이 줄면 불이 약해지다가 결국은 꺼지고 말듯이 영으로도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을 잃으면 점점 어둠이 스며들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니 세상과 타협하며 다시 죄를 지어 시험 환난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기름이 닳아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더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땀 흘리며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럴 때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정복하고 다스리며 성령의 불로 마음의 죄악을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을 맞기에 합당한 세마포를,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 밤마다 불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들도 더불어 쉬지 않고 불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다니엘 철야 기도회를 인도해 주고 계시니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도를 쉬고 있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여 매일 밤 9시에 우리 원장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과 지혜롭게 대비한 사람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세 번째 경우로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을 생각하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신지요? 마음이 무거우신지요? 아니면 설레고 행복하신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신 대로 내세가 있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이 있기에 우리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더욱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합니다. 이 7년이 지나면 천년 왕국 시대가 오지요. 천년 왕국이 다 끝난 후에는 인간 경작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최후의 백보자 대심판이 거행됩니다. 먼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로부터, 그 중에서도 죄가 중한 영혼들로부터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저울에 무게를 달듯 각 사람의 일생을 심판대 위에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의 저울로 측량하십니다. 말과 행실 등 일거수일투족 그 악행에 따라 불못으로 갈 것이냐 또는 유황못으로 갈 것이냐를 판결하시지요. 아랫 은부에서 1단계와 2단계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고 3, 4단계의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지지요.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은 낙원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정말 힘쓰고 애쓴 영혼들은 1천층에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한 영혼들은 2천층에서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는 3천층에서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받은 영혼들에게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금면류관이나 의의 면류관이 각각 행한 대로 처소와 면류관이 상급으로 주어지게 되지요. 우리들이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얻고 하늘나라에서는 해같이 빛나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눈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심과 같이 우리들을 진리로 이끄시기 위해 우리 당회장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지금까지 헌신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보자 대심판을 정녕 믿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지혜롭게 대비해야 할까요? 여기에 영희와 육이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영희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미리 도착하여 만날 사람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육이는 약속 시간에 늦거나 늦지 않는다 해도 헐레벌떡 달려와 겨우 약속 시간을 맞춥니다. 영희는 내일 학교에 가져갈 책들을 미리 가방에 넣어놓고 예습도 하고 복습을 하고 갑니다. 육이는 당일 아침에나 책가방을 싸고 예습이나 복습은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학교에 갑니다. 영희는 주간 계획, 월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뿐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며 계획을 세우고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해 나아갑니다. 유기는 꿈도 계획도 없이 그날 닥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영희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신 말씀과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밤 9시가 되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날 있었던 일을 놓고 마치 미니 백보자 대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광 돌릴 일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주를 위해 헌신한 것 중에 2000층에 올라갈 마음의 향이라고 생각되면 마음과 생각을 더 진한 향으로 바꾸어 새 예루살렘의 향으로 올라가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더 불같이 기도하는 것이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습 복습을 매일 하듯이 영적으로도 백보자 대심판의 날을 미리미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갖고 대비하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백보자 대심판 때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치 올림픽 시상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금메달 리스트처럼 당당하게 서고 싶지 않으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또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했으니 마음의 할례를 부지런히 하여 항상 깨어 마음과 생각, 말 한마디까지 온전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비진리는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진리를 보거나 듣거나 생각하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생각하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단이 송사할 비진리는 철저히 차단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진리만 열심히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겠습니다. 매일 밤 백보자 대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새날이 오기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며 온 집에 충성함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과 지혜롭게 대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 애굽 왕 바로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대비함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갈대아 왕 벨사살은 재앙이 올 것을 알고도 회개하지 못함으로 재앙을 당했지요. 이 사례를 통해서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알았으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믿음으로 지혜롭게 대비할 것은 대비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경우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으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기름 준비, 성령 충만하기 위해 불같이 기도해야 함을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보자 대심판
때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지나면 백보자 대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성결한 삶으로 온 집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장님은 누구보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 백보자 대심판에 대해 잘 아시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국 상하 지옥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에 있는 집들을 3D 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시고 밤낮 눈물로 호소하심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 가운데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신 것을 우리 모두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추스리고 기름 준비 잘하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라고 간절히 외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우리 모두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날마다 마음의 두루마기를 빨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신랑 되신 주님 품에 기쁘게 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가올 미래를 아는 사람과 지혜롭게 대비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 갈대아 왕 벨사살, 슬기로운 5 처녀, 미련한 5 처녀, 또 천국과 지옥 백보자 대심판이 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보자 대심판 때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 오늘 하루가 지나면 마치 백보자 대심판을 받는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돌아보고 회개한다 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잘 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성결한 삶으로 온 집에 충성하여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